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오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로 어떤 모양이라든가 모습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방 종교를 보면은, 이방 종교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이외의 모든 종교를 보면은 어떤 섬기는 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 비는 모습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냥 뭐 그 앞에서 형식적으로 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빌 때는요, 아주 뭐 지극정성으로 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돌덩어리 앞에서, 저 나무 조각 앞에서, 왜 저 쇠 조각 앞에서 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빌까? 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요, 그 자기가 신이라고 그 새긴 그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에게, 그 신의 모습, 그 우상에게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상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를까? 왜 어떤 종교에서는 우상의 모습이 이렇고 왜 어떤 종교에서는 우상의 모습이 저렇고, 자기한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방 종교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드시 소의 모습을 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그 농사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짐승 중에서 힘이 센 게 소잖아요. 그리고 소는 실제로 사람이 경작을 하는데 필요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지극정성으로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 것이며 또 땅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다른 이방 종교의 풍속을 너희가 따르지도 말라, 이 의미도 있지만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어떤 짐승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무슨 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지금 돈 필요하지? 너 지금 힘 필요하지? 너 지금 뭐 필요하지? 네 삶에서 이것저것 저것 필요한 것이 있잖아. 네가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우상을 새기고서 거기서 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나 여호와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너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조종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너희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제에 있기를 아주 정확하게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어디다 두셨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사람 안에다 뭘 두셨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께서 사람은 뭐에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모습과 그대로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습이 있더라도 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다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부분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나서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는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그 우주 만물 안에 또 살아있는 것들, 식물과 동물, 모든 생물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나의 대리자 역할을 해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통제하고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게 이방 종교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권능, 이 대리자로서의 권능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한다는 그 전자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을 하잖아요. 여자가 갈등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에라 모르겠다, 먹자. 먹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따르는 한 너는 내 종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름, 집사의 자격을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랐더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권한이 뭐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가졌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니까. 근데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의 주인 자리에 누가 들어앉았습니까? 마귀가 들어앉았잖아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세상 통치권이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왕대로 왔다며? 근데 왕되는 방법이 무슨 십자가 지고 죽고 어쩌고저쩌고 무지하게 고생해야 된다며? 그럴 거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단판에 승부내자. 너 여기서 무릎 꿇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너 왕대로 왔다며. 너 왕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냐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의 신분, 내 종의 신분으로 그들이 전락했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고난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참 좋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는데 그 형상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하늘에서 매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주었다. 누가 율법 지키고 누가 율법 안 지키는지 내가 볼게. 너 잘 지켰구나. 너 착하구나. 쓰다듬어 주시고. 네가 3계명을 어겼어? 네가 5번째 계명을 어겼어? 너 일로 와. 그냥 사정없이 매로 치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유치부나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런 데서 그렇게 배운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한 5살인가 제가 기억하기 5살인데 5살 먹은 꼬마한테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반사라 그랬잖아요. 반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여러분 옛날 도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 길에 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툭툭 뛰어가다가 돌에 툭툭 걸려 넘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집에 가다가 너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네가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너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요. 저는 어려서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은 자비의 사역을 하셨어요. 사랑의 사역을 하셨어요. 은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사랑을 주셨고 자비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자신감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빌립이란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너희들은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을 보이셨고 예수께서 자비를 보이셨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하나님 닮고 하나님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예수님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부터 생각하면은 무슨 사랑, 자비, 은혜 이게 어디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열받는 게 있고 욕하는 게 있고 저주하는 게 있고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한테 주셨던 이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세계를 내가 알게 모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랬더니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 연수가 30년 되셨어요? 40년 되셨어요? 50년 되셨어요? 신앙 연수를 자랑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나 변했다. 나 예수 30년 믿었는데 30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변했어.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옛날 친구들 만났으면은 친구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너무 많이 변했네. 야, 너 인간 왜 이렇게 변했냐? 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너는 안 변할 줄 알았더니 네가 변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찌그러져 있었고 구겨져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쌓여있던 벽들이 차츰 깎여나가더니 내가 알게도 변하고 내가 모르게도 변하고 내가 변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내 목표였다. 너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였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내가 실패했네. 아니구나. 내가 다시 수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변해갑니다. 변해가요. 내가 변했을까? 제가 좀 전에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런 표정 짓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한은 변해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자 내 열망이 있는 한은 변해가요. 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나 알아. 근데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누가 모르냐?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야? 하나님 밥 먹여줘? 1년 365일 예배당 가서 엎드려 있으면 돈 나오냐, 쌀 나오냐, 떡 나오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중에서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상, 그 성품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1년 365일 동안 나하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1년 365일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성경책 하나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게 죽어있던 관계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직적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게 변했더니 이거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오면 옆 사람 보면 저거 왜 왔지? 아유, 저거 뭘 또 회장한다고 맨날 저렇게 설치고 그래. 저거는 뭐 돈 좀 있다고 맨날. 전 뭐 맨날 저렇게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좀 조용히 기도하면 덧나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딱 생생하게 와서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옆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는 겁니다. 너 통성기도 하냐?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열심히 기도해. 너 회장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까? 바카스라도 한 명 사다 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찌그러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찌그러지면 그 사람 교회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협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뒤돌아서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니들 잘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살았더니 사람과의 관계도 살고, 교회 일에 매사에 비판적이었고 늘 빠져나가기만 하던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지으셨습니까? 교회를 지으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요,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입니다. 저 목사지 않습니까? 진짜 어디 가서 목사님을 밝히려면 가슴이 일단 후끈하고 뜨거워요. 여기서 내 목사 신분 밝혀지면 너! 막 욕먹는 거 아닐까? 왜? 요즘은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먹사라 그래요. 먹사. 먹사라고. 근데 사실은 그 욕먹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잘못 심은 것들의 열매를 거둔 거기도 합니다. 다는 아닌데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교회가 뭐 필요했느냐, 교회 쓸데없지 않느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요즘 젊은 사람도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소기업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아들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집안 경사나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요즘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들 우리 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난리 나죠 이거는. 옛날에 사법고시 들어가면은 막 동네에 방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아들 대기업 그중에 삼성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냥 친척한테 전화 걸고 친구한테 야 됐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땐 기뻤는데 한 1년 2년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빠져요.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고. 왜? 하도 혹사당해가지고. 삼성뿐만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서 그 사람에 있는 능력을 뺏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저 교회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세우신 기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유지돼요? 그 교회가 누가 헌신해서 유지됩니까? 이 교회에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그 10,000명, 1000명이 다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교회에 협력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안에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걸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실 거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대박 나는데 왜 나는 예수 평생 믿어도 왜 나는 재미없이 살아야 됩니까?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능력 주시옵소서. 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뭘 주시냐면 성령 주세요.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더니 내 안에 있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장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욕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장석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장석교회에 협력하는 한 내가 출석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장석교회 어떻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협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석교회와 장석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들어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장석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장속교회와 장속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해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장석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